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저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의 에돔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바스불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모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애투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못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넌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현실을 이기는 신앙 두 번째, 지난주에 다 못 들은 말씀을 마지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또 늙어버린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렇게 나이는 많이 먹었고 몸은 늙었지만 여전히 그 인생에는 남아있는 일들이 많았고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는, 그를 일으켜 주시는 또 힘과 또 용기를 주시는, 그래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현실이라는 무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있는 이 현실이라는 무게, 이 짐의 무게, 이 현실을 잘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걸어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현실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게 하시는가? 사라지지 않고 치워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남아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나님은 날마다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날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에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그는 스스로 뒤를 돌아보며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며 모세의 수종자로 있을 때부터 전쟁을 했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전쟁을 하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했던 그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그에게는 남은 것은 쌓여있는 나이고 그리고 나이와 함께 그의 몸은 늙어버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짐은 여전히 줄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현실 속에 앉아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고 걸어가려면 누구든지 인생의 짐이 있고 현실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는 무게를 안고 내가 살아가려면 날마다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경험을 난 어떻게 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배하게 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셔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육체를 만지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부어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반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은 능력입니다. 능력.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우리는 끝날까지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되죠. 특별히 이제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계속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은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복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반복을 지루해하지 않고 이 반복되는 삶을 뭔가 힘겨워하지 않고 이 반복되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학생이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처음 내가 배운 일들을 어쩌면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일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한 일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이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복된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반복을 계속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표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지루해. 더 이상 못하겠어. 왜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이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일에 의미가 없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뭔가를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다른 일,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것, 다른 것들을 계속 찾고 추구하며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을 살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은 형식적이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생활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이고 예배생활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반복의 능력을 그러니까 반복할 수 없는 사람들 지루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반복할 수 있는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지도자들, 선지자들, 또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죠.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씀하시죠. 이거는 인간 편에서 보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인생을 찾아오시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다고 그 기도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반복의 대가, 반복의 기도의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니까. 이른 아침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쁠 때에도 한갈 데가 없으셨지만 바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에도 늘 반복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로 이 사역의 길을 가셨고 지도자들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늘 기도하며 이 무현실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갔다면 내가 반복하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기도를 반복하지 않고 한 번 젊었을 때 그 천하에 기도했던 그 젊은 시절에 기도했던 그 기도 생활이 나를 계속해서 유지해낼 수 있는가?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어느 시기에 내가 뜨거울 때 기도했던 그 기도로 내가 마지막까지 내 현실이란 짐을 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지며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 새벽은 내가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죠. 예배를 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반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내 몸은 육신의 양식으로 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이 모든 역사들, 그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한 가지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늘 내 곁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마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책 처음 읽을 때 굉장히 힘들죠.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읽는 것 같고 처음 읽을 때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고 그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나를 읽는 때가 올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내고, 말씀이 내 육체를 읽어내며,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고, 말씀이 내 전부를 읽어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때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힘든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리는 그거죠. 말씀이 나를 읽는, 말씀이 나를 읽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고 내 현실의 짐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이 일에 여러분들이 반복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계속해서 쉼없이 이 신앙의 삶,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반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실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깨를 누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이가 들고 여호수아처럼 나는 나이가 들고 늙어버렸고 이제 짐은 많아서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드시고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며 다시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갔다면, 내가 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짐의 무게를 지고 걸어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고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 정도해야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 안에 있다. 오늘 드려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1절부터 해주시는 게 뭔가 하면 너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를 통해 그가 정복해야 될 땅들, 차지해야 될 땅들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자, 여호수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늙었다. 나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늙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싸울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싸울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으니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겠죠.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전쟁을 할 때에는 나이가 젊고 늙지 않았고 자신의 힘이 있을 때는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일이 잘 되고 전쟁의 승리를 해 나아갈 때, 자신의 힘을 갖고 그렇게 싸움터에 나아갈 때 그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고, 그때는 용기가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의 뭔가 살 의욕이 생겨났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늙어버렸고 이제는 몸은 늙었고 그런데 짐은 많지만 그가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면 낙심이 찾아오겠죠.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에 이제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죠. 그때부터 인생은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우울감도 찾아오고 고독감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이 나의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이 길이 나의 길인가? 지금 내가 살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들이 열려지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할 때,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의욕감을 상실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아, 나이 많이 늙었어. 나 이제 늙어버렸어. 이제는 나에게 짐이 있지만 나의 짐을 질 수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인 것 같아. 나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됐어.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삶의 의미가 없는 존재야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보세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신이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지도자의 사명을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죠. 아, 이만하면 됐어. 나 이제 이 일 끝낼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 이제 사명 여기서 그만둘 거야.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나 이제 죽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사명을 끝낸 것도 아니고 인생을 끝낸 것도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간 것도 아니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세요. 그가 정말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짐을 이제 더 이상 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그가 죽고 싶다고 죽었습니까? 그가 죽기를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죠. 그 길에서 그는 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소망한 게 있었죠. 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 땅을 내가 밟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 느보산 위에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에게 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의 짐을 벗겨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큰 착각을 하고 있었죠.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할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점령하고 거대할 땅을 말씀해 주시고 땅을 분배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짐을 내려놓게 하셔야 그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그가 여기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여기 살려두셨거든요. 그런 인생을 오늘 여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거든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에게 지금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결과들이 오지 않을 때 생명을 걸고 우상을 섬기던 선자들을 죽이고 힘을 다해 싸웠지만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왕후도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는 광야 길로 들어갈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했죠. 그때 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처럼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그는 이런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죽기를 구했던 것이죠. 이제 나도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시 네가 돌아온 길로 죽기를 구하고 걸어온 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할 일을 주시죠. 너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여기서 포기하려고 하지만 넌 여기서 네 일이 마음대로 한다 무기력함을 느끼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죽기를 구하지만 넌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주시죠. 남아있는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죄수를 싣고 로마로 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 죄수로 타고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죠. 지중해를 지나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나니까 그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어두운 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짐을 버리죠. 모든 짐을 버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버립니다. 그럼 몇 날 며칠 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이제 어둠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죠. 바울도 아마 그 틈에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찾아가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겠지만 우리가 들었던 대로 바울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려고 할 때 그 폭풍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죠. 하나님은 그를 여지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여기서 이 어두운 폭풍우 속에서도 너는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너는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이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로마 백성들에게 황제 앞에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래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276명이나 되는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다시 노를 젓게 하고 섬에 닿게 하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바울이 이루어내는데요. 거기 276명은 다 그랬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라고, 우린 다 죽었다고. 그렇다고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거기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죠. 할 일이 남아있는 바울이 아무나 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할 사명이 남아있는 바울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로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통해 온 유럽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 한 사람 사명을 갖고 할 일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왜요? 일하시려고. 그에게 270명을 맡기시고 온 생명을 살려주시죠. 그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었고 할 일이 남아있는 그에게 생명 또한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할 일이 없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사명이 끝나면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생명입니다. 살고 싶다고 더 살 사람이 없고,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사람이 없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사는 인생도 있고, 거기서 다 살았다고 안심하고 가지만 거기서 불러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난 질 수 없다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일이 남아있고, 일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고, 그래서 살아 숨쉬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을 느끼신 분 있습니까? 아, 오늘 또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어제 저녁에 숨을 쉬고 잤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숨을 쉬고 있구나. 아무도 못 느끼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내가 생명을 연장받고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아마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기를 구하고 생명을 거둬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해 가장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무거운 일이라고 느끼는 걸 겁니다. 가장 벗어버리고 싶은 일, 그런데 벗을 수 없는 일, 제발 내가 이 짐을 벗고 싶지만 그런데 결코 벗을 수 없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나이가 들고 늙어버린 자신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시간은 가고 나이가 더해가는데 인생의 짐은 해결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더 무거워지고 아직 할 일을 찾지 못해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인생의 짐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며 거기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뭔가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아, 나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길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나에게 할 일이 있고 내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오늘 날 여기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서 여러분 내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이루었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일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룬 일을 통해, 자신의 어떤 재산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해결했던 일들, 그 고난을 통과한 일들, 어떤 뭔가를 통해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룬 게 없으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뭔가 일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길이 열리지 않고 인생이 막혀 있으면 거기서 내 인생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죠. 그러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감도 찾아오고 허망함도 찾아오고 이 인생이라는 것에 회의도 찾아오고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담아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오늘 나를 살려두셨으니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 생활의 의미, 살아갈 존재의 의미를 찾고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늘 인생의 의미 가운데 참된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려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현실을 지고 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2절부터 6절까지죠. 자,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해야 될 땅이 2절부터 6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죠. 그들의 이름들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이 일을 말씀하시고 자,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일을 이루는 존재가 여호수아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일을 주셨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루도록 그에게 이제 어떤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애씀으로 이 일을 이루라. 네가 해라. 네가 이루고 네가 어떻게 차지해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자, 중반절 정도 보면 자, 그 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차지해야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착각하면 여호수아도 착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나한테 나이 많아서 늙어버린 나한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지. 내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이 많고 늙어버린 나한테 또 이 일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면서 나한테 일을 하라고 하시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정복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차지하게 하면 분배하는 일을 해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온 게 뭔가 하면 내가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내 건강도 지키고 내가 내 생명도 지키고 내가 내 가정도 지키고 내가 내 자녀도 지키고 내가 내 가족들도 지키고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직장도 가고 내가 어떤 이 공부도 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만이죠. 인생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다고 그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여러분,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마치 내가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오니까 인생의 어깨가 짓눌리고 마음이 짓눌리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픔과 염려와 걱정에 여러분 빨리 병들고 빨리 죽어가는 인생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어. 천만에요. 내 가정 내가 지킬 수 있어. 그건 옳도당토 않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지켜줄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면 실망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안 되면 낙마하고, 안 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싸우고 불평하며 살아간 인생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여러분, 그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8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야. 너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너는 늙었어도, 너는 너에게 짐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네가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네 나이로 하는 거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루어주기 때문에 너는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 사실을 주의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 모세를 통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 모세를 주도하러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 사실을 각인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신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처한 염려와 걱정과 이 현실을 잊고 일어나서 힘차게 또 걸어가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어깨에 있고, 여전히 내 인생에 있고, 내 앞길에 있고, 내 현실이라는 이 짐을 여전히 내가 쥐고 또 걸어가려면, 내일을 살아가려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럴 때간에 우리를 구원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일터도 주실 것입니다. 복된 만남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 때문에, 여러분 힘겨운 일 때문에, 내 한계에 닥친 일 때문에 그 일을 붙들고 여러분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일 안 된다고 여러분 인생을 절망하지 말고, 그 일 안 된다고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나이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젊음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몇 구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죠. 곧 창세전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말씀들 속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자, 1초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라고요? 끝까지 말을 하세요. 사랑?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고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그 천국에 가는 일도 이 땅에서 일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도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말이 없죠.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고요. 가끔 두렵고 염려되지만 내 건강과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인생을 짓누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거기에 내가 짓눌릴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꼭 이 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일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 힘겹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 현실이라는 무게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거든, 여호수아처럼 쌓이는 건 나이뿐이고 내 인생에 찾아온 건 늙음뿐이고 그러나 내 인생의 짐이 줄어들지 않아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이 낙심이 되고 힘을 잃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거든. 거기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우리가 현실을 이겨나갈 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넉넉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건강도 그가 살아갈 길도 구원도 어떤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실 그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가장 위대한 일, 나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구원하는 일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안 된다고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일하시며 구원의 역사 천국의 은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